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3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우리 30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이 되게 바라는 소망이고 또 그런 바람일 텐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훌훌 털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그 심판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왜 이 부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활의 문제를 왜 다루고 있는지를 12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관해서 부정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현세 지향적인 그런 삶뿐입니다. 여러분,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그의 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주의적인 그런 삶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적인 삶, 내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 이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하면 이 전승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5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사건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로부터 4절,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에만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지키게 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또 그 부활을 성령께서 계시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전파했고 사도들이 전파한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들은 겁니다. 이렇게 전하여진 복음, 전승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알게 된다.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굳게 서다.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이런 과거 완료형은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가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시점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 계속해서 거기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굳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절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3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 그 예언됐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컨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설계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또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연히 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되기도 전에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런 사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합법적인 증인의 수는 2명입니다. 나 이외에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일이, 그 사건이 합법적인 사건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부활 사건의 확실성입니다.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지만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아직도 현존하고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들이 부인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때로는 참수를 당하면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을 내가 못 만났다고, 안 만났다고, 부활한 주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부활한 주님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참수를 당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좀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의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서문학교회 감독이었고 또 이렇게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폴리캅의 삶이 워낙 이렇게 신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 폴리캅을 순교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이 집정관들이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당신의 목숨을 보장하고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를 더 산다고, 그 얼마 더 사는 그것 위해서 내가 지금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던 그분을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화형을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붙들었던 이 폴리캅의 순교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고백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만삭 뛰어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명품 가문입니다. 또 이렇게 혈통적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훌륭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은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그 기준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명품 가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어도 됩니다. 때로 가난한 사람도, 일자무식, 무학자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존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의 사도의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죄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게 효력을 단 일이라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 나에게 나은 그런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세요. 세상 이치로 보면 강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잘나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주님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말씀에 계시한 대로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부정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 사건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런 확신을 갖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환경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려움 나온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귀한 교회였고 또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귀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점점 주변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그 사실들을 또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해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었더니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아버지 주변의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달란트 5달란트 바른 자처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추수 때 여름 냉소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어린 생명들 아버지 많이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계속해서 역사를 써가면서 아버지 부흥하며 성장하며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저희 직장과 아버지 사업과 뿐만 아니라 저희 공부하는 학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코로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공예배가 온전히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환경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그 뜨거움과 예배의 그 기쁨과 예배의 그 감격들이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조 약한 자 이 한 시간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도 주님 기억하시며 그 사회 현장 가운데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버지 새 생명의 아버지와 그런 역사들을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